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숨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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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숨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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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지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졌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보혈로 깨끗게 하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다시 한번 끝없을 것 같아.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다시 한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결단하라, 성령으로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를 계속 찾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는데요. 타임즈에서 제가 타임즈를 이렇게 읽다가 그냥 큰 기사도 아니에요. 한 면인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냐면 탈북자인데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니까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탈북자들이 모여있던 교회에게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선포하고 내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은 가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제가 죽어도 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타임즈 기자한테 얘기를 했고 그 기자가 조그마한 기사를 거기에 썼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때 그 성도의 그 마음을 보고 이별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가면 죽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결단하고 움직일 때 말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겠죠.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시 제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과 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별 설교는 그 어떤 설교보다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별 설교 속에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죽음을 각오하도록 하신 그 놀라운 결단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어떤 고백이 나오죠? 내가 성령의 메인바되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내가 23절, 내가 각 성을 두루다닐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증거하시사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결단의 고백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결단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고백을 에베소 리더십들에게 고백하며 그들도 성령으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결단이 있을 때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언제 결단이 있게 되냐면
사람들은요, 상처받으면 결단해요. 예, 내가 저 인간을 절대로 이제 앞으로 만나지 않으리라. 이런 식으로, 예, 내가 저기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상처받으면, 충격받으면 결단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결단케 하는 영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받으면 결단하고요. 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을 때 결단합니다. 나 엄마한테 잘해야지. 예.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 품어줬을 때 탕자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지.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결단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별히 왜 결단이 중요하냐면요, 결단할 때 회개가 완성됩니다. 예. 결단할 때 뭐가 완성된다고요? 회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 너 다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엄마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너 다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계속 혼내요. 예. 왜요? 회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엄마 다시는 안 할게요. 해야 끝나요. 그래서 회개는 결단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너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결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결단을 회피하냐면요, 결단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예.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은혜 받고요, 여기서 내일부터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리라 결단하면요, 그 다음날부터, 예, 오늘 집에 가서 벌써 그 저녁부터 부담돼요. 아유, 내가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주일날 저문 나갈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요. 예.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예, 내가 사랑하리라 결단하면요,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는 게, 예, 얼마나 힘든데요. 같이 싸우는 건 쉬워요. 같이 욕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면 우리가 힘든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결단하기를 두려워하고 결단하기를 회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단을 사도 바울이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그 결단을 지키도록, 그 결단을 가능케 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결단했죠. 그렇죠?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결단이 없어요. 가룟 유다의 삶을 보세요. 절대 결단 없습니다.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미꾸라지처럼 결단할 때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조금 멍청해 보여도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결단하니까 결국 무너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결단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왜? 예수님을 사랑해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요,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결단한 그 결단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베드로는, 예, 그 죽음을 각오한 대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예,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결단케 하시는 영이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결단을 내려요? 예, 나의 달려갈 길과, 예,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 이 결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요, 이 결단마저도 성령께서 주신 결단이에요. 어떻게 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귀하지 않게 여긴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의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 나와요?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위해 기도하니까 죽었던 유두고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도록 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결단하도록 하시고 그 결단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요, 절대로 초등학교 1학년한테 나 결단했어, 내년에 대학 갈 거야,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단과 에베소 장로들의 결단은 달라요. 에베소 리더십들의 결단과 팔로워들의 결단은 달라요. 성령은요, 내 수준에 맞는 결단을 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결단을 통해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성령께서 결단하게 하실 때 작은 결단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작은 성취로 시작하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 사람이 정리해고 당했어요. 절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6개월 놀았어요. 집안에서 난리 나죠. 엄마도 핍박하고 아버지도 핍박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하루에 10개씩 팔굽혀펴기 하리라. 그거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10개 했대요. 그러고 한 달을 지났답니다. 그랬더니 10개보다 20개 할까? 그래가지고 2달째부터는 20개를 했대요. 2주 지나니까 30개 하자 그래가지고 30개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6개월 지나니까요, 팔에 근육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때부터 역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그러다가 짐에 가가지고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육맨이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블로그에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 블로그를 읽고 팔로워들이 확 붙어가지고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업을 다니면서 팔굽혀펴기 10개부터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해가지고 근육맨이 됐는지를 우리말로 간증을 한 거예요. 유명 인사 됐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요, 작은 결단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 결단의 크기를 넓혀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단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요, 결단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인데요.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이게 슬픈 일이에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베소 리더십들 중에 이렇게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과 헤어지면서 다 같이 울었죠, 그렇죠? 안 울 사람 없어요. 그때 안 울면 좀 배신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우는 거예요. 다 울고 막 사도 바울 가세요, 다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결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울고 끝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끝나니 결국 가룟 유다 같이 돼요. 여러분, 회개의 마지막은 결단입니다.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온전한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베드로가 되느냐, 가룟 유다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오늘 세 가지 결단, 에베소 리더십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했던 이 세 가지 결단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결단하라. 말씀만 붙들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결국 너희를 지킬 것은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3년 동안 너희에게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를 사도 바울의 말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리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거리에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나도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도 읽게 하시고 깨닫지 못해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 속에 빛이 되게 하시며 내 삶 속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묵상하리라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제일 기본적인 결단은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리라, 말씀을 읽으리라. 근데 여러분, 말씀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왜냐하면 여러분, 영양제 드실 때요, 그 영양제가 들어가가지고 내 몸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냥 드시죠?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난 몰라요. 근데 그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특별히 비타민 C를 먹으면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클린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잡생각을 없애주는 클린 작용을 해요. 여러분, 5만 가지 잡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몇 번 딴 데 갔다 오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다 보기에는 다 보고 계지만 아이고 내가 가스불 안 끄고 왔나? 오늘 용건사님 어디 가셨지? 막 그러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근데 그 생각을요, 하나님 앞에 딱 맞추도록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둥이에요.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붙들리라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음악위원회 담당이었어요. 저희가 함께 음악위원회 마지막 이제 연말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한 음악위원회 위원이 제 옆에 앉으셨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전사님 찬송 인도하는 게 보기 좋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역사 선생이에요. 그래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요. 역사를 가르치는데 갑자기 자기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더래요. 역사 선생인데. 창피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결단을 했대요. 아유, 역사 선생이 무식해가지고 성경도 한 번 안 읽었구나.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한 번 읽기로 결단하고 예수도 안 믿는데 성경을 한 번 쫙 읽은 거예요. 너무 좋더래요. 또 읽었대요. 성경 2번 읽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발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때부터 3개월 동안 한 번씩 성경을 읽는답니다.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저보고 성경 몇 번 읽었냐고 안 물어봐서 다행이지 물어봤으면 창피할 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개월에 한 번씩 읽으니까. 그분은 역사 선생님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결단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였고요. 그 전에 에베소 리더십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한 건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결단을 하라. 말씀이 기둥이며 말씀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말씀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도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에베소 교회는 평안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결단하는 것, 말씀을 붙들리라 결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결단하라 욕심과 싸우리라. 여러분 에베소서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에베소가 뭘로 유명하냐면 우상으로 유명해요. 아데미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는요 한마디로 지금의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란 말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 어떤 책에도 그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책은 없어요. 에베소서가 영적 전쟁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사도 바울이 도전한 책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가 그만큼 죄가 관영한 곳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물질이 모든 것에 우상이 되고 그래서 우상이 가득하고 상업성과 그리고 막 사기치는 사람과 각종 우상이 가득한 그 에베소 속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시골에요. 그냥 나 혼자 살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근데 도시에서 에베소 같은 도시에서 LA 같은 도시에서 살면요 정말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요. 욕심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욕심은 불평으로부터 옵니다. 불평하면 욕심이 바로 생겨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 욕심이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 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만족하니까.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한테 유혹이 안 돼요. 만족하는데 어떻게 유혹이 됩니까? 만족 못할 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욕심과 싸우는 건요 불평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불평의 핵심은요 불평을 통해 악한 영이 나를 욕심으로 이끄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내놨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예. 에베소 장로에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에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 욕심과 싸워야 한다. 예. 욕심과 싸우기로 결단하라. 여러분, 욕심과 싸우기로 결단하면요, 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했죠. 예, 그렇죠.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예. 믿기는 믿죠. 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예. 이게 여러분, 나는 나누는 삶, 주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면 그때부터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욕심과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결국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예. 감사해야 욕심을 이기고, 그리고 욕심을 이겨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상실이 생기면요, 불평이 심하잖아요. 예. 이번에도 뉴욕에서 오는데 비행기가 또 연착된 거예요. 예. 그 얘기 듣자마자 눈 뜨고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다 제 시간에 출발하는 비행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왜 우리 비행기만 연착되냐고. 예. 왜 우리 비행기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하나님, 그래도 집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지 않으면요, 예. 막 열받고 화나고 막 항공사 어쩌고 막, 예. 부글부글해요. 예. 욕심과 싸우는 것은 불평과 싸우는 것이요, 불평과 싸우기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 삶 속에 상실이 있을 때,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보셨어요? 그러면요, 자동차 사고 난 다음에 딱 나가면요, 멀쩡한 차만 눈에 보이고 저 차들은 사고도 안 나는데 내 차는 왜 사고 났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예.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요,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창문역을 딱 보니까 막 성경 들고 교회 가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갈까? 그러니까 상실의 이유를 믿음으로 찾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평이 있고 그 불평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루벤 아처 토레이라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 있죠? 시카고에 지금도 있죠? 1대 총장님의 아들, 루벤 아처 토레이 2세 선교사님이에요. 중국 선교를 갔는데 1948년에 선교지로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한쪽 팔을 잃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대를 이어서 아버님도 목사고 아들도 선교사고, 주를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 남은 건 팔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손 하나로 선교하는 것보다, 손 둘로 선교하는 것보다 손 하나로 선교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에 나에게 한 손을 가져가셨구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결단이에요. 그러니 1952년에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로 옵니다. 근데 딱 와서 보니까 6.25 끝나고 상위 군인이 온 전국에 깔려 있는 거예요. 팔 잘린 사람, 다리 잘린 사람. 그래서 루벤 아처 토레이 2세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미국에서 의족을 수입해다가 무료로 상위 군인들한테 공급해주는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 상실의 아픔을 딛고 예수 믿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이게 감사하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요, 어디 다시 선교사로, 그것도 한국으로 옵니까? 중국보다 더 힘든. 6.25 전쟁 끝난 바로 그 직후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우리 기독교계에,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성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분, 대천덕 신부님. 그분도 루벤 아처 토레이 3세. 그래서 여러분, 욕심과 싸우는 건 불평과 싸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왜 욕심이 많냐면 불평이 많으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언 30장.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잠언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아굴의 잠언을 넣으셨을까요? 아굴의 잠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요, 내가 거짓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도 모르기에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할 줄, 없다 하는 불신의 인생이 될 수도 있기에. 그게 아굴의 기도예요. 여러분, 욕심을 이긴 사람은 아굴의 기도랍니다. 근데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도만 해요. 하나님 가난하게 마옵소서. 그 기도만 끝나요. 가난하게 마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리밋이 없어요. 계속 부하게 하옵소서. 계속. 여러분, 감사는요, 한계를 설정하게 해요. 나의 믿음의 분량을 보게 하시고 한계 설정을 하게 해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게 감사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결단하라. 섬기리라. 섬기리라. 범사에 너의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섬기기로 결단하고 불신의 사람은 지배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저것들 코를 납작하게 해서, 내가 저것들 내 말 한마디면 그냥 설설 기게 만들 거야. 이게 이게 육신의 사람의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무슨 결단이에요? 섬기리라, 낮아지리라, 종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 해보셨습니까? 섬기리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개척교회 운동을 하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지금 이제 일으키셔서 정말 많은 도전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청소년 사역자였어요. 근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섬겨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떡볶이 사주고 라면 사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맞는데 그들의 편이 되줘라 라는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홍민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죠, 나는
청소년 사역자로 청소년들의 편이 되어 주리라 라고 결단합니다. 그게 섬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한 아이가 전사님 저하고 대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 앉아봐. 왜? 그랬더니 전사님 내 편이라고 하셨죠. 그럼 제 얘기 들어주실 거죠? 네.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뺨을 맞았어요. 따귀를 맞았대요. 왜? 그랬더니 떠들었다고요. 그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유, 떠들면 맞을 만도 하지. 근데 걔가 하는 말이 근데요 제 옆에 있는 애하고 똑같이 떠들었는데 저만 맞았어요. 그때 확 화가 나더래요. 왜? 옆에 있는 애는 부잣집 애고 저는 호르몬이 밑에 자란 가난한 애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마 선생님이 그랬다고 때렸을까? 그래? 선생님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랬대요. 안 맞으려면 부자 되라고. 그래서 홍민기 목사님이 알았어. 내일 내가 학교 간다. 아니요. 전사님.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 들어달라고 했어요. 얘가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까지 자기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대요. 근데 자기 편이라고 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들은 이상 나는 내일 학교 간다. 교무실로 갔대요. 이분이 미국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교무실 문을 발로 빵 차면 열릴 줄 알고 발로 빵 찬 거예요. 근데 한국 교무실은 옆으로 열잖아요. 그래가지고 빵 찼는데 문이 두 개가 빡 부러졌대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우리 조카 삼촌이라고 한 거예요. 전도사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어떤 놈이 우리 조카 보고 안 맞으려면 부자 되라고 얘기했어 한 거예요.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그 선생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래요. 저 인간이구나. 그리고 가가지고 너 일로 와. 욕 좀 섞어가면서. 근데요 그 순간 그 옆에 어떤 선생님들이 오더니 어느 교회 전도사님 아니에요 그러더래. 그 순간 내가 전도사인데 그런데 포기할 수 없더래요. 나는 이 아이들의 편이다. 이 아이의 편이다. 그래서 나 오늘부로 전도사 그만둔다고. 너 죽고 나도 전도사 그만두고.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온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딱 붙들더니 잠깐만요. 자네가 진짜 우리 학생에게 그 말을 했나?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가만히 있더래요. 교장 선생님이 빌고 인사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제가 이 선생님 교장실로 데려가서 정말 혼낼 테니까 걱정 말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홍민기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 교회에 교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안아줬대요. 너한테 그렇게 한 선생 지금 교장실 가서 반 죽고 있으니까 힘내 그랬대요. 그랬더니 울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전사님 이제 전사님 내가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너 아빠 없지?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그 얘기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른 결단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원리는 똑같아요. 성령께서 결단케 하시고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결단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라는 결단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을 내 마음속에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결단하셔서 그 결단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